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피해 의식 벗어나기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내일은 24절기 중 가을의 두 번째 절기인 처서입니다. 이제 여름의 더위가 물러가고 초가을의 늦장마가 찾아왔습니다. 어제 내리는 비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릴 때 단 한 방울의 빗방울도 몸에 튀지 않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죄의 방울이 한 방울도 묻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죄와 때를 묻히며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예배드리며 우리의 영혼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영혼의 경계를 늦추면 우리 또한 세상의 영혼들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은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 있어도 정작 내 영혼은 세상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바른 곳, 바르게 서 있는지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경쟁 사회입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사람은 많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놓고 경쟁하고 싸우는 것은 인류가 탄생한 이래 지금까지 멈춘 적이 없습니다. 경쟁은 결국 상대보다 내가 한 걸음만 앞서가면 됩니다. 100m, 200m 달리기를 할 때 내가 상대보다 0.0001초만 앞으로 가도 내가 1등을 하듯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치가 아니라 상대치이기 때문에 상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가 못하면 나도 굳이 잘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잘하면 나도 훨씬 더 잘해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린 자연스럽게 상대를 주목하는 게 습성이 되었습니다. 나만 홀로 오롯이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의식하고 상대의 언행을 분석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쟁은 현대 사회로 들어오면서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인구는 늘어났지만 부는 편중되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정보를 독식하고 없는 자들은 그것을 뺏으려고 달려갑니다. 경쟁의 가속화 시대,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승자와 패자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승자는 한 명인데 패자는 다수라는 겁니다. 다수의 패자들은 상대의 승리를 찬사하고 박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질투와 시기 어린 시선으로 쳐다봅니다. 올림픽처럼 상대방의 권투에 박수를 보내는 것은 스포츠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죠. 우리는 상대의 승리를 보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쟤는 부모를 잘 만나서 그래. 쟤는 돈이 많아서 그래. 쟤는 좋은 선생을 만나서 그래. 쟤는 이런저런 운이 좋아서 그래. 심지어 쟤는 예뻐서 그래. 잘생겨서 그래. 그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불공정해, 불공평해, 억울해,
분해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우리의 마음은 쉽게 피폐해집니다. 피폐해진 마음은 마치 거북이의 등껍질처럼 자신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피해자라고 말이죠. 내가 이렇게 실패한 것은, 내가 경쟁에서 뒤처진 것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한 것은 쟤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이 세상의 피해자야. 나는 가족관계의 피해자야. 나는 친구들의 피해자야. 나는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피폐해진 영혼에 찾아오는 것은 열등감과 피해의식입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열등감이나 피해의식을 없었던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런 열등감이나 피해의식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든 부정적인 에너지든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전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강렬한 열등감은 반대로 내가 너만큼은 반드시 이기겠다라고 하는 승리의 원동력이 될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에너지를 외부나 바깥으로 돌려서 승화시키지 못하고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데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열등감과 피해의식은 악마의 함정처럼 상대가 아닌 나를 무너뜨립니다. 열등감과 피해의식 때문에 결국 자신의 인생을 망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37대 대통령인 리처드 닉슨입니다. 리처드 닉슨에게 가장 큰 열등감과 피해의식을 심어준 인물은 1960년 그와 대통령 선거에서 맞붙었던 존 F 케네디입니다. 가난한 농가 출신이었던 닉슨은 비싼 등록금을 댈 수 없어서 하버드에 입학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유한 상류층이었던 케네디는 성적이 되지 않았으나 하버드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현재도 부유층의 기부금 입학이 가능하죠. 이것을 기여 입학 제도라고 합니다. 돈만 낸다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 기여한 사람이라고 하면 가산점을 크게 주는 겁니다. 이제 업체와 정보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SAT 점수로 약 160점 정도를 추가 가산점으로 얻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이비리그의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최소 25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억 원, 최대 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억 원을 기부할 경우 가산점을 얻을 수 있다고 어디까지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도 이 금액과 점수를 공식화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닉슨은 케네디를 싫어했습니다. 그가 부자인 것도 싫었고 잘생긴 것도 싫었고 말을 잘하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닉슨은 자신이 대통령 후보가 되었을 때 능히 케네디에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왜냐? 닉슨 자신은 가난한 농가의 출신의 아들이었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듀크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했고 그것도 성적 3위로 졸업했습니다. 전액 장학금 받고 들어가고 그리고 변호사로 성공했고 굉장히 이른 30대의 나이에 미국 하원의원이 되었고 또 3년 만에 상원의원이 되었고 또 역시나 젊은 나이에 30대 시절에 미국의 부통령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리처드 닉슨은 입지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맨 땅에 헤딩해서 아무것도 없는 새서 빈손으로 일궈서 싸워내서 이 모든 것을 이뤄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볼 때, 그 닉슨이 볼 때 케네디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고 그것도 굉장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고 그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덕분에 미국 명문대학교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고 잘생긴 외모 덕분에 사람들의 인기를 쉽게 끌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람들이라면 응당 나를 찍을 거야. 나야말로 노력해서 성공한다는 아메리칸 드림의 표준과 같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던 리처드 닉슨이 한 번에 무너지게 된 계기가 1960년대 처음으로 벌어졌던 미국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입니다. 자, 이 처음 시행된 토론회 결과 닉슨은 완전히 점수를 못 받았고 존 F 케네디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닉슨은 중요한 선에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연일 손수건으로 땀을 훔치기 바빴다면 케네디는 아주 여유로운 표정으로 닉슨을 능수능란하게 어떻게 조절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굉장히 근소한 표인 약 40만 표 차이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닉슨은 이 패배의 원인을
여자들이 잘생긴 케네디에게 표를 몰아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케네디가 굉장히 큰 족적을 남긴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굉장히 오래 통치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재임한 지 불과 3년 만에 암살당하고 말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4년이 질러서 1967년에 리처드 닉슨은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56세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닉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33살에 하원의원이 되었고 37살에 상원의원이 되었고 39살에 미국의 부통령이 되었고 부통령만 3번 한 사람입니다. 자, 그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고 입지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재능 또한 엄청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정작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보이는 것은 오로지 그의 경쟁자, 그의 라이벌이었던 존 F 케네디 뿐이었습니다. 나는 왜 저 사람만큼 부자로 태어나지 못했을까? 나는 왜 저 사람만큼 말을 잘하지 못할까? 왜 나는 저 사람만큼 잘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비교의식이 열등감과 피해의식을 낳았고 그 피해의식은 마침내 과다망상처럼 자신을 괴이하게 뒤틀기 시작합니다. 과도한 피해의식은 나는 옳고 저들은 그르다, 저들은 틀렸다라는 괴이한 사고로 발전됩니다. 그리고 나는 선량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나는 선량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용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놀랍죠. 인간의 마음이란 게 좀 그런가 봅니다. 그리고 닉슨은 생각하기에 자신만큼 진정한 애국자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진정한 애국자가 하는 행동은 설령 그것이 범법 행위일지라도 국가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용인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는 대통령이 되어 최악의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들, 즉 정적들에게 가혹했습니다. 그는 나처럼 선한 사람을 반대한다면 그들은 악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망상에 빠집니다. 그래서 닉슨은 온갖 불법적 행동을 저지르면서 자신의 정적들에게 덫을 놓고 그들을 정치적으로 패망시키려고 합니다. 닉슨은 도청을 지시합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도 도청 장치를 해놨습니다. 나는 옳고 나를 반대한 이들은 모두 틀렸으며 악당들은 잠시라도 쉬지 않고 나를 음해하고 있다고 믿는 자가 대통령이 된 결과였습니다. 결국 닉슨은 이 도청으로 말미암아 몰락하고 맙니다. 도청의 정황과 증거가 발견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 탄핵 절차가 진행되자 닉슨은 스스로 사퇴합니다. 닉슨은 대단한 사람이었고 훌륭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의식과 그에 따른 망상으로 인해 그는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 리처드 닉슨과 너무나 비슷한 인생의 경로를 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기스의 아들입니다. 성경은 사울의 등장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종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여기서 사울에 대한 중요한 설명이 두 가지 나오죠. 첫째로 그의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유력한 사람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기보르 하일입니다. 이는 큰 용사라는 뜻으로 성경에서 기보르 하일이라고 표기한 사람은 사사기의 기드온과 입다, 베들레헴의 보아스,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 정도입니다. 사울의 집안은 그저 그런 평범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울은 잘생겼습니다. 키도 굉장히 컸습니다. 키가 크다는 것은 당대의 기준으로 볼 때 전쟁 영웅의 풍채를 갖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일단은 하드웨어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배경도 좋았고 키도 컸고 준수했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봐도 엄치나 훈남이라는 표식이 전혀 아깝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울의 행적을 정말 잘 살펴보면 그는 성실하고 검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나중에 왕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소를 몰고 밭을 갑니다. 자, 그는 궁리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살았고요. 그는 나중에 이제 80세 나이에 블레셋과 전쟁에서 죽는데 그가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늙은 나이에도 스스로 몸소 전쟁을 하러 나간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사울보다 훨씬 이른 나이에 죽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이른 나이에 전쟁은 전부 요압에게 맡겨놓고 뒤에서 쉬지요. 이것을 봤을 때 사울 왕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백성들도 이런 사울 왕을 좋아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또 보면 사울 왕이 죽은 뒤 그의 시신을 되찾기 위해 기브온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블레셋 성으로 가서 그 시신을 가져와서 안장한 일이 벌어지죠. 이처럼 사울 왕은 백성들에게 나름 잘하는 왕이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볼 때 이 역사의 이면 속에 감춰져 있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좀 더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미치광이 왕이 아니었고 백성들도 잘 다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통치 기간이 무려 40년이나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사울이 정말로 지긋지긋한 악정을 폈거나 못난 왕이었다면 사울 왕이 죽은 뒤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어째서 나머지 11지파가 따라갔겠습니까? 좋은 집안 출신의 남다른 외모에 그리고 성실함까지 갖춘 좋은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이 가진 그 빛나는 재능과 그 능력을 열등감과 피해의식으로 망치고 말았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 도두는 자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위협했습니다. 그 위협으로부터 당당히 승리를 거둔 자는 다윗입니다. 이 당시 사울의 나이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60대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직 10대입니다. 자기 막내 아들보다도 무려 10살이 어린 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런 소년 다윗을 질투하였고 그에게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그 열등감은 단 한마디의 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본문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여인들이 뛰돌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망상에 빠지게 됩니다. 닉슨이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이들을 정적으로 취급하고 온갖 곳에 도청장치를 심어둔 것처럼 사울은 다윗이 백성들의 인기를 등에 업고 자신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할까 하는 염려와 근심 그리고 망상에 빠지고 맙니다. 자, 여인들의 말은 두 가지 의미에서 사울을 낮추고 다윗을 높이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당대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천천과 만만이라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10배의 차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용적인 표현으로 그저 많고 많다라는 일상적인 말입니다. 이 표현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비교 차원으로 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7절입니다.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곳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자, 이 모세의 말은 요셉의 후손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코 에브라임 자손이 므낫세 자손보다 10배가 많아질 거다 이런 말이 아니죠. 실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인원수는 별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이 표현을 듣고 야 모세는 불공정하다. 왜 에브라임 지파는 만만이고 우리는 천천이야 라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냥 표현이기 때문이죠. 자, 둘째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울 왕과 다윗의 나이 차이입니다. 자, 사울 왕이 죽었을 때 80이고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이 남유다의 그러니까 유다의 왕위에 올랐을 때 그의 나이가 30살입니다.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는 최소한 50년이라고 하는 세월 차이가 있습니다. 최소한 50년. 50살이거나 뭐 51살 차이쯤 되겠죠. 자, 50살 차이면 이미 부모 자식 나이 차이도 아닙니다. 거의 손주뻘입니다. 일찍 결혼하신 분은 그 나이 때 손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50대. 자,
그 정도 나이 차이가 난다면 그가 하는 행동이 그렇게 보일 리가 없겠지요. 손주뻘 아이가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자기보다 더 환호를 했다고 해도 보통 사람이라면 손주뻘 낸 아이에게 질투를 하다가 망상에 빠져서 저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번 도쿄올림픽 때 10대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자 너도 나도 환호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30대 선수에게 보내는 환호와 10대 선수에게 보내는 환호가 다르지요. 왜 사람들이 10대 선수에게 어쩌면 더 많은 박수를 칩니까? 기특해서입니다. 나이가 어린 애가 참 기특하다. 아유, 저 어린 나이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그런 기특한 마음으로 박수를 치는 겁니다. 아마 이날 사울 왕과 다윗 앞에 나와서 소리를 어떻게 보면 그들을 환영했던 여인들도 같은 마음일 겁니다. 어린아이가 싸웠으니까 얼마나 가상합니까? 어린아이가 그 큰 거짓을 물리쳤으니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래서 말을 한 것 가지고 그렇게까지 질투와 망상에 빠진다면 이미 사울은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사울은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휩싸여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 본문 9절에서 주목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에는 아본 아인이란 말입니다. 이는 악한 눈, 비뚤어진 눈, 타락한 눈, 부정적인 눈이라는 뜻입니다. 열등감과 피해의식은 결국 사람을, 사물을, 세상을 비뚤어지게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비뚤어진 눈으로 세상을 본 그의 말로는 비뚤어진 채 끝나고 말았습니다. 반면교사란 말이 있죠.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울의 인생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인생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성공에는 분명히 운이라는 요소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패는 단순히 불운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오는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내가 설령 알코올 중독자 부모 밑에 태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게 평생의 핑계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 또한 그런 운명의 굴레에서, 인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 또한 누군가와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 실패는 단순히 불운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중요한 길목마다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사울왕의 삶을 통해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인간의 말로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온전하고 건강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실제 인생의 심한 고초를 겪었고 얼마든지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힐 수 있었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의 인생을 우리의 정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셉이죠. 요셉은 분명한 피해를 받았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노예가 되었지만 열심히 살아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인정을 받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또한 감옥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구제해 주었는데 그 사람이 자신을 구제해 준 그 요셉의 공로를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염없이 감옥에서 또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처럼 이처럼 요셉은 10대 후반부터 30대에 이르는 시간까지 사람들에게 반복되는 배신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응당 비뚤어질만 하지요. 응당 비뚤어진 눈으로, 비뚤어진 마음으로 세상을 볼 말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단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뒤통수에 칼을 맞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응당 사람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갖게 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렇게 됐다면 그가 비뚤어진 마음으로 만약에 총리에 올랐다면 그나마도 군대를 이끌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 그 형들을 잡아 넣지 않았을까요?
최소한 자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던 이집트인들에게 해코지를 한다 해도 그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요셉은 누구에게도 그렇게 되갚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판자와 보내셨나이다를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이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요셉이 처음 경험한 것은 자기가 팔린 겁니다. 그런데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내가 팔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요셉도 그 순간에 원망했을 겁니다. 그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끌려가는 그 손에 붙잡힌 채 옷은 벗겨지고 끌려가는 그 사막 위에서, 광야 위에서 무슨 좋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무슨 선한 기대를 했겠습니까? 이제 나는 가가지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 살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당장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정작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서 열심히 노력하면 살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품고 있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안에 왜 분노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마침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세월을 보낸 것은,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은 그 사람들이 악하고 그 사람들이 못됐고 내가 그들에게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지 않았다면 그는 그냥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나 하다가 살았을 겁니다. 그가 감옥에서 만약에 그 관원장이 바로 그 억울함을 호소해서 풀어주었다면 그는 아마 그 길로 이집트를 떠났거나 혹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도구가 되지 못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가족들과 자신의 생명도 온전히 구하지 못했을 겁니다. 요셉도 원망이 많았을 겁니다.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시기 위하여, 나를 사용하시기 위한 시간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즉 요셉은 자신의 소명, 자신의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빠지지 않고 올곧은 눈으로, 올곧은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피를 완전히 피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 속에 있다 보면 세상의 죄라는 비가 우리한테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는 이렇게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살면서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쌓일 때가 많죠. 부모를 원망하고 친구를 원망하고 심지어 운명을 원망하고 신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쟤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쟤는 부모 잘 만나서 저렇게 도움도 받고 인생도 수월하게 풀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째서 영화나 드라마의 소설의 소재 중 시간여행 소재가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누구든지 후회하는 일들이 있고 시간을 돌려서라도 그 후회스러운 일들을 바꾸고 싶기 때문일 겁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 없고 불만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묻혀버리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영영 비뚤어진 눈을 가지고 살게 될 뿐입니다. 비뚤어진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다가 결국 비뚤어진 채로 인생을 마감하게 될 뿐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지 않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원망스럽고 절망스러운 운명과 같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에 함몰되어 비뚤어진 인생을 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소명과 사명이라고 하죠. 이 사명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인생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다른 시각으로 볼 때 비로소 이 세상 뒤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죠.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고난과 역경, 그 아픔과 고통, 배신과 쓰라린 상처는 모두가 이 때를 위함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나의 오랜 의무는 풀리고 비로소 비뚤어진 눈이 아닌 온전한 눈으로 온 세상과 만물과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이유, 그 소명, 그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닉슨은 사방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고 사람들을 의심하다가 결국 망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사울 왕은 50살이나 어린 다윗을 질투하다가 결국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인생까지도 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깨달은 요셉은 인생의 모든 시련과 고난을 온전히 소화시키고 주님의 도구가 되어 사람을, 국가를, 민족을 살려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성도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내가 겪은 모든 고난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내가 겪고 있는 인생의 고통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왜 나는 저 사람만 못하지? 왜 나에게는 저런 행운이 따라오지 않지? 왜 나는 못생겼지? 왜 나는 키가 작지? 왜 나에게는 병이 많지? 그런 피해의식에, 비교의식에,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열등감과 피해의식과 비교의식은 악마가 사람을 파멸시킬 때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도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발견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구하며 마침내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남이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발견해야 하는 소명입니다. 나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습니다. 마치 용광로가 모든 것을 녹여서 하나로 만들듯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내가 그 일을 하며 내가 그런 상처를 받고 그런 아픔을 다 통과한 이유를, 그 모든 것이 내 안에서 통합되어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구나라고 하는 선으로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것이죠. 되돌리고 싶은 과거가 있다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있다면, 무엇보다 영혼 깊이 화인처럼 새겨진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왜 나는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왜 나는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과 뜻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고 또 물으십시오. 그리고 답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답을 얻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합력시켜서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결국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린 사울의 길이 아닌, 온갖 억울한 일을 당했으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 요셉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경쟁 사회를 살다 보니 우리에게도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생겼습니다. 저 사람의 잘난 모습만 보이고 나의 좋은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저 사람만 잘 나가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원망 섞인 한탄을 하는 날들도 많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열등감과 피해의식을 심어주어 비뚤어진 눈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으로 보내신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시어 이 인생길을 걷게 하신 그 사명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인생을 마감한 사울왕이 아닌, 비뚤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 비뚤어지지 않고 살았던 요셉의 인생을 담게 하옵소서. 원망과 분노, 슬픔과 고통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이 땅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의 질문에 응답해 주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설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